그 다음에 다음 예배 끝나고 3부 예배는 교회의 성공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음 3부 예배도 가지 마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과 허물을 십자가대에 숨겨주시고 진실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 우리나라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옛날 같으면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막 사교를 끌던 몇천억을 가진 교주가 어느 날 밭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소설 같지 않아요? 얼마 오래 일어난 일입니다만 대통령 하던 분이 대통령을 간두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위에 뛰어내려 막 죽고 그래요. 소설 같아요. 소설. 최근에는 무슨 검사장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갑자기 아랫뜰에 벗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끝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요?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육군 대장이면 별 4시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공주 화장실 갔다가 걸려가지고 또 잘려요. 이게 뭡니까? 인간은 잔인해지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금식하는 옆에서 피자 먹고 놀려요. 잔인하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만 주면 감옥 가겠다는 아이가 52%예요. 소설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중학교 2학년이면 참 천진했던 그런 나이인데 학교에서 애를 때려요. 왕따시켜서 죽여요. 군대 갔더니 여러 명이 몰려가지고 한 사람을 또 쳐서 죽여요. 이런 시대. 부유했건 가난했건. 얼마 전에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을 했죠.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성과 명예와 모든 걸 가졌는데 자살을 해요.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죄다 그래요. 한마디로 죄예요. 뭐 우울증에 자살했느니 무슨 뭐 분노에 살인했느니 아니야. 죄란 말이죠. 죄. 죄라는 것은 무서워요. 국가적으로 나가면은 인종 분리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극좌, 극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세상적으로는 범죄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전쟁하고 파괴하고 억압하고 죄라 말이죠. 인간은 죄를 짓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로마서 우리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에 떠나서 죄를 짓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길 원해요. 우리 스크린 나와 있나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수수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자니 저를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패한 자요, 패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살 수뿐이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의지하고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복음에 기뻐하는 것이죠. 찬송을 하자는 나의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에요. 기독교의 삶은 얼마나 좋았는지 영혼이 기뻐 뛴다라고 그래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아는 건가요? 취미생활하는 건가요? 성경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이론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는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계속 하시죠. 왜 스크린은 우리가 이것을 아멘. 우리가 만났다. 사도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교제가 있기를 원함이라. 교제, 만남.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어떠한 결과를 주느냐? 우리가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십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여러분 삶 속에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의지가 되십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 거예요. 진짜 의지를 내가 하고 사는지, 의지가 되는지, 아니면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론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지가 되느냐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느냐 말이죠. 만남, 교제, 동행, 이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죠. 만남과 교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동행이요,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많이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만났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교회는 수도 없이 다녔는데 만나본 일이 없어. 서로의 교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본 일이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건 5%도 안 돼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누구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의 가진 재능과 그 자질이 무엇인가, 머리가 좋은가,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 중에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나의 출생, 나의 외모, 나의 재능, 나의 가족,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자기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어떤 제 친구놈이 꼭 걔가 사람 만나면 꼭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 허다한 놈이 요즘 50경이 올라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요. 지팔도 못 올려. 이비로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끌려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세요? 인도함 받으세요? 돈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전 종종 봅니다.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허무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잘못된 거 말이죠. 수많은 돈을 벌었으나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죽는 인생, 그때 허물을 깨닫는 것이죠. 이번에 제 손님 세금 보고해 주는데 세금을 15억을 냈어요. 세금만 얼마나 벌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살 맛 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돈이라 이런 것이죠. 권력. 사람은 권력을 쫓고 권력의 인도함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전직 대통령 가서 물어보세요. 살아있는 대통령 행복하냐고. 아니거든요. 명예,
인기? 아니죠. 인기를 쫓아 살아요? 그 마돈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글을 썼어요. 나는 최고 정상이지만 늘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생이다. 인기 떨어질까 봐. 자식에게 인생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갈까요? 가지 말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지 말까요? 늘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인도함 받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비록 힘들더라도 이 고난보다는 고난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떠난 아이는 두렵지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사역할 때 두려워. 그러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떠난 네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희 공세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본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기대어 눕다예요. 그럼 내 길을 지도하리라. 지도하리라. 구부러진 길을 피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전부 쓸어버리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6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은혜라는 말을 말이죠. 보면 hen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favor. 은혜예요, 은혜. 특별히 돌봐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이 hen이라는 말이 룻기에 또 나와요. 룻기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돌아오잖아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나님의 나를 정말 고난케 하셨다. 그 바닥에 있을 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 hen이에요. hen.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가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고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니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때로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룻기를 보면 말이죠.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여러 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성경은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이삭 그 토지 앞에 서게 돼요. 우연히가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연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연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에요. 열왕기상을 보면은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합 왕이 이 아람과 싸우죠. 혼자 싸우게 뭐하니까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군을 만들어서 아람 왕과 싸우기를 합니다. 길라 라못에서 싸우죠.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겠다. 너는 왕이니까 너 왕옷 입고 나가 싸우고 나는 그냥 사병처럼 옷을 입고 나가게 싸우겠다. 그때 전투를 할 때 왕을 쫓으니까.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람 왕 중에 어느 군사가, 이름도 없어요,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가슴 솔기를 뚫고 지나가서 아합 왕이 죽어요. 우연히 죽었다고 써요. 그런데 그 전에 28장을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오늘 올라가서 아합 왕을 꺼내어 길르앗 라못에서 그를 죽일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연히. 저도 돌이켜보면 우연히 하나님의 마침내 보아스가 나타난 것처럼 우연과 마침내가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20대 길을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여자를 만났는데 옛날에 봤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종로에 가서 만난 사람인데 우연히 만난 여자가 제 아내가 됐어요. 길 건너갔으면 제 인생이 또 바뀌었어요. 우연히. 제가 지금 그 사람 덕을 되게 많이 봐요. 무섭긴 무서운데 아주 잘해요. 지금. 저는 장로인데도 목사님 사모님처럼 아주 잘해요. 사람들 잘 거두고 말이에요. 저 약점을 많이 보완해주고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제가 미국을 갔고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제가 전공을 바꿨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저 영주권을 해줬고 우연히 만난 목사님이 저를 이런 사역을 시키게 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여기 찾는다는 영어로 in search, 마치 간첩선을 찾듯이 서치라이트가 보듯이 막 찾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령형의 명령형,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세요.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어떤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래요. 말씀을 복음 듣는데 안 믿어진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쓴 것 같다고. 자세히 보세요. 읽어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안에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공감복음과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요, 그 당시에 크리미널 중에 악한 죄인이에요. 이유는 어땠건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 시대에 가장 믿었던 종교 지도자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쓴 얘기들이에요. 그대로 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기계로 치면 어떻게 작동해야 될 비결이 거기 있단 말이죠. 사회도 국가도 성경대로 가면 나라가 부강할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가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가면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요. 사교가, 이교가 가면 가난해져요. 미국이라는 남북 아메리카도요, 북쪽에 성경이 들어왔더니 북아메리카는 잘 사는데 남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들어갔어요. 가난하죠. 말씀 붙들고 살고 인도함 받으면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말씀 보시고 인도함 받으세요.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펭귄 그 구름이 펭귄같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남극으로 선교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무슨 차를 살까 가만히 차 생각하다가 텔레비를 딱 꼈는데 현대 에쿠스가 나와. 이걸 사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독교의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조지 물러, 스펄전 다 전기를 입은 말씀 구절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인생이 시작된 걸 봅니다. 말씀
늘 말씀의 강을 건너셔야 돼요. 건너셔야 돼요. 기도,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팽팽한 여러분 신앙에 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연줄을 잡으면 말이죠. 연이 높이 나르면 줄이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연이 말이죠. 나 멀리 날아갈래? 연줄 자르죠. 더 높이 올라갈 내가 붙들려 있는 것 같으니까는 못 갈 것 같죠. 연줄 때문에. 그 연줄을 잘라버렸어요. 연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붙들고 있을 때 연은 높이 나르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세요. 요한일서 기자처럼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려면요 제발 기도 그럼 그냥 뭐 요구하는 보따리 쫙 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애쓰세요. 친밀함, 사귐, 옆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펠로십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순수한 생생한 믿음이에요.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서커스단에 있는 아이가 주일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이 아이가 이 서커스에 공 굴리는 아이예요. 혼자 저녁에 와요. 아무도 없죠. 의자와 공을 가지고 무대 위에 서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드릴 연보가 없어요. 너무 예수님 감사해요. 저 예수님에게 제가 공 굴리기 보여드릴게요. 무대에 혼자 공 굴리기를 해요. 예수님 재밌죠? 잘 보셨죠? 예수님 감사해요. 생생한 믿음이에요. 생생한 믿음. 옆에 계신 믿음이란 말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쏴대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100년 기도해도 혼자 지에게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망의 밤을 기도로 보낸 사람은 기적의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는 인생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셔야 돼요. 지가 잘났다고 고개 들고 인도 안 하세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조감도를 주세요. 블루프린트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들을 성막을 가지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불구둥과 구름구둥으로 인도하세요. 구름이 올라가면 뜨고 구름이 위에 있을 땐 있는 거예요. 40년 했어요. 40년. 길지 않아요? 40년. 구름기둥 불기둥. 방향과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정말 신앙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신앙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야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순종하며 하라면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포기하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맞죠? 성령은 소중하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마치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는 딴 얘기란 말이에요. 딴 얘기.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성령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도하면 하고 거짓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님 왜 역사 안 하냐고,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사사시대의 비극은 뭐냐? 사사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였더라. 곡식을 줘놓고 농사 질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곡식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순종 안 한 거예요. 왜 고통이 왔느냐? 순종 안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증명하지만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사도신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없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겸손히 구하세요. 하나님 오른손에 드리는 떡을 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찰흙 있어요. 찰흙을 무슨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죠. 찰흙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햇빛에 놨더니 딱딱해지면 찰흙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귀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길 원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시겠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결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다 보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면 체격이 바뀌고요. 순종하는, 하나님이 시기하지 말려면 시기하지 마세요. 탐욕에 노예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질투 원망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나쁜 순간 끊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끊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넉넉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쭉 얘기를 해줘요. 11장에 가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전당으로 가서 사람들의 초상화를 쭉 보여줘요.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똑같아요. 성경은 에베소서나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인 논쟁을 끝나고 12장에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바라보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고정시켜라. 영어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시키는 것. 거기에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았듯이 제발 남은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 고정시키는 것,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마음이 가니까 바라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야구장에 가면 말이죠. 야구 선수들이요, 공을 때리기도 하고 막 1루에서 3루로 뛰기도 하고 볼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에 야구 게임하는 걸 유심히 보세요. 선수들은 말이죠, 뛸 때나 던질 때나 받을 때나 늘 눈을 코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세요? 코치를 바라봐요. 코치가 막 규만 줬다 규만 하면 그냥 뛰는 거예요.
코치가 여기 치면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야구장에서 뛰고 던지지만 늘 눈은 코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 뭘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음란 동영상을 보면 음란해지는 거예요. 선행하는 걸 보면 나도 선행할 수 있는 거예요. 폭력을 보면 폭력대로 나도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사냐 말이죠. 바라보는 거. 시편 119편은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셔야 돼요. 바라보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 조선 땅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냐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어둠의 자식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까이 나가셔야죠. 바라보셔야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세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배우인데 아주 인기 미모의 배우예요. 요즘 말로 치면 해로 영화의 최고의 스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폐결핵에 걸려요. 1900년도 초에 그때는 폐결핵에 걸리면 죽었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비록 나는 폐결핵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타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큰 영감을 받고 그가 찬송시를 지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일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내 정말 소원은 주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보다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힘들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위치가 아니라 너의 관계가 무엇냐라고 나를 바라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집중하는 자, 바라보는 자. 집중에 힘이 있잖아요. 햇빛이 집중을 하면 말이죠. 이거 종이도 태워요. 낙숫물이 집중을 하면 바위를 뜯는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늘 우리는 실수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인도하기가 싫어요. 우리 자녀들도 불평만 하면 잘 인도하고 싶어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 죄성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도요.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셔야 돼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눈 괜찮고 코 괜찮고 입 괜찮고 오늘도 당뇨병 안 걸려서 감사를 쪼개서 하는 거예요. 감사. 인간은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오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마을에 저 작은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100,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을 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랬더니 이 마을의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왜 주십니까? 그냥 드릴게요. 그래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줘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씩. 그때 맨 처음에는요, 그냥 안 받습니다. 왜 주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있네. 그런데 3개월을 줬어요. 3개월을 계속 주다가 4개월째 첫 주에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주인이 뛰어나오면서 이놈아 내 돈 왜 놓고 가냐? 내 돈 왜 안 주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냥 그동안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냐라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내 돈 놓고 나가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여러분 비교식 우리 경계하세요. 감사를 못하게 해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32평 아파트 샀는데 너무 고마운데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불평하는 거예요. 걔는 52평 샀거든요. 비교. 여러분, 비교를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은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실 때 있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굴러왔어요? 살다 보니 오셨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성시교회 이게 주일이면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지난 많은 세월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현재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 구원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널 붙들고 가리라. 여러분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있으시면요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작동하셔야 돼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자꾸 한 번만 더 그러세요? 지난날 함께 하신 걸 내가 넉넉히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중풍 걸린 사람을 만나요.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은 용기를 가져라. 내가 내 죄를 구원했다. 용기를 가져라. 그래요. 영어 히브리어 따르세이 명령에 따르세요. 따르세이 이랬어요. 안심해라. 우리 번역서에는 중풍병자가 나올 때 혈루증년이 나올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했지만 본래 원어는 용기를 가져라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현실 삶에 답답합니까?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는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방향과 시간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 가나안은 저쪽인데 구름은 일루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금 어저께 구름이 거쳐가지고 갔다가 여기 2년째 있는데 간밤에 왔는데 새벽에 또 구름이 또 올라가 또 떠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다리세요.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각 곳에 거쳤던 곳은 41군데가 나와요. 어디에 짐을 풀었고 어디에서 떠났다. 41군데. 이것만 따지면요 40년이면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거룩한 여유를 가지세요. 고만 전전긍긍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여유. 거룩한 여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냐? 막 방 나가려는데 벽에 그림이 떨어져서 아유 불안하구나. 오늘 집안에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여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저 대전에 좀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는 말이죠. 여기 우리 어릴 때는요. 기차 타려면 그냥 막 뛰었어요. 자리 잡으려고 대전 가려면 옛날에 우리 형 군대 있을 때. 근데 요즘은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맞춰만 가면 돼요. 왜냐면 좌석이 있기 때문에.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미래에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좌석이 마련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불과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송할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음란함입니까? 잘못된 습관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가겠네. 주여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히브리 전당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얘기는 다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아버지 어디로 가나요? 걱정 말고 넌 내 손만 잡고 있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이제 기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말씀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순종하세요. 시간과 방향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세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우리 성시교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이 오늘까지 교회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시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님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남아진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죠.